솔직히 창세기 12장을 읽다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아브람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집트 왕 파라오는 정당하게 지참금까지 내고 그녀를 데려왔죠. 겉보기엔 파라오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애꿎은 파라오에게만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믿음의 영웅이어야 할 아브라함은 잔뜩 겁먹은 겁쟁이로 나오고 이집트의 왕은 완전 사기극의 순진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벌은 이집트를 향해 떨어집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게 된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따집니다.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아내로 데려오게 만들었냐. 진짜 뼈 때리는 너무나 정당한 항변이죠. 아브람은 여기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확실한 건 적어도 이 챕터에서만큼은 도덕적 영웅이 아브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진짜 의미, 첫 번째 핵심인 미니 출애굽 청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본 그 혼란스러운 이야기는 그냥 아브람 개인의 흑역사나 도덕적 실패담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걸 타이폴로지, 즉 신학적 평행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12장의 이 사건이 훗날 모세 시대에 일어날 그 거대한 이스라엘 해방 스토리, 즉 출애굽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자 미니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아브람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둘째, 아내를 빼앗기거나 아기들이 학살당하는 극심한 억압을 겪게 되죠. 셋째,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강력한 재앙으로 개입하십니다. 넷째, 결국 두 파라오 모두 당장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빈손으로 나오나요? 아니죠. 적들의 엄청난 재물을 이끌고 풍성하게 탈출합니다. 정말 완벽하게 평행선을 달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두 번째 포인트, 거룩한 언약의 보호입니다. 이 완벽한 청사진 속에서 도대체 왜 결백한 파라오가 재앙을 맞아야 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재앙은 악당을 벌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 그 거룩한 혈통을 지키기 위한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였습니다. 동시에 억울한 파라오가 자기도 모르게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기 전에 물리적으로 확 멈춰 세워준 보호 조치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원어를 살짝만 들여다보면 진짜 재밌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이 히브리어로 네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뒤 출애굽기 11장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낸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있죠? 거기에 정확히 똑같은 네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니가라는 특별한 타격을 사용해서 아브람의 얄팍한 거짓말로 덮여있던 진실을 강제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이건 누구 하나 죽이겠다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아브람의 이기심 때문에 엉망이 될 뻔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멱살 잡고 캐리해내는 아주 확실한 경고 표지판이었던 거죠. 세 번째 섹션, 이 두 시대의 파라오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평행 우주처럼 보이지만 이 두 명의 이집트 왕은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파라오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상식적이에요. 단 한 번의 경고에 즉각 뉘우치고 상황을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시대의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무려 10번이나 경고를 맞으면서도 끝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자기 제국 전체를 완전히 말아먹고 맙니다. 이 두 왕의 극명한 대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수백 년이 흐르면서 이 세상의 권력, 그 제국의 오만함이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에 맞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 역시 훨씬 더 압도적이고 우주적인 스케일로 폭발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였는지 살펴볼까요? 이쯤에서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이 한번 돼보죠. 방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촉박한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모세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길 뻔했고 하마터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할 뻔했다는 걸 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실패마저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꼈겠죠. 게다가 이 사람들 광야에서 조금만 배고프면 아휴, 차라리 이집트 노예 시절이 좋았다 하면서 툭 하면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위험한 환상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조상 아브람이 도망쳤던 이집트는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기만과 심판이 뒤엉킨 영적인 함정이었죠.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진짜 공급처는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약속,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신 그 말씀이 파라오에게 내린 재앙을 통해 눈앞에서 시각적으로 확증된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확신했겠죠. 와, 아무리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구나 하고 말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창세기 12장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결코 인간이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비겁함,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고야 마시는 그 집요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브람의 그 치명적인 실수조차 위대한 구원의 청사진으로 뒤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막막한 광야의 시간 혹은 그 뼈아픈 실수의 순간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경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청사진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렌즈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